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귀 기울이는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영혼에게 이 귀한 복음이 전파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되리라 믿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음성에 마음을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전했던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는 경고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우리는 지금 복음과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세상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리스도와 교회에 속해 있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점점 더 큰 조롱거리와 스캔들이 되어가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닥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 전체를 통틀어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그에 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두 부류의 사람들 사이에 놓인 거대한 분열을 봅니다.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1세기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의 연대기에는 십자가의 복음이 유해하고 해로운 미신으로 묘사됩니다. 같은 세기 소플리니우스의 편지에서는 비정상적이고 과격한 미신으로 불렸습니다. 2세기 수에토니우스는 네로의 생애를 다루며 기독교를 새롭고 사악한 미신이라 칭했습니다. 3세기 미누키우스 펠릭스는 그의 대화록에서 병적인 발명품, 병적인 망상, 헛되고 광적인 미신, 그리고 마침내 모든 참된 종교의 파괴라고까지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십자가를 그리고 십자가를 선포하는 이들을 바라보는 방식이었습니다. 오늘날 복음에 대한 경멸 역시 진보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형태의 기독교가 아니라 그저 오래된 이단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설교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단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를 넘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복음의 스캔들을 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끌어안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관련된 단 하나의 교리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 스캔들을 짊어지고 그 반대를 감내하며 하늘의 힘을 빌어 그것을 통과해 나가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수평적으로, 즉 우리 앞이나 뒤 혹은 옆을 둘러볼 때 아무도 우리를 향해 미소 짓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갈망하는 유일한 미소, 바로 그리스도의 미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을 짊어지고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고대의 사람에게나 현대의 사람에게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동일합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우리는 이제 서구 사회에서 1세기 기독교인들이 겪었던 것과 같은 엄숙하고 끔찍한 박해의 특권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의 길을 지키고 타협하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또한 1세기의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제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분께 속해 있다면 여러분은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어떤 시련을 겪어야 하든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머물고 그분을 존중하며 무너지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앞으로 나아가 복음을 선포합시다. 그리고 한 걸음 물러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스스로를 변호하고 그 능력을 증명하는 것을 경탄하며 바라봅시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화려한 웅변으로 장식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지성으로 꾸며져서도 안 됩니다. 날 것 그대로의 복음, 진짜 복음, 십자가의 복음, 보혈의 복음, 대속적 고난의 복음. 만일 우리가 이것을 선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육신의 팔을 의지하는 만큼 제가 말하는 이 능력을 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 복음주의의 모든 육적인 허울을 버릴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더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설교자 한 사람이 홀로 서서 사랑의 메시지로 세상에 맞서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만약 교회가 약하다면 그것은 정치인들의 탓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 약할 때 약해집니다. 저는 거울을 보는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합니다. 저는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해 정치인들에게 달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대학이나 학계로 달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는 바로 사울의 갑옷을 입고 복음이라는 매끄러운 돌멩이는 옆으로 치워버린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입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거인도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늘 책략을 꾸미고 실용주의를 따르며 새로운 전략과 방법, 새로운 길을 찾습니다. 성령께서는 현재형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이들은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이라고, 어떤 이들은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박해의 가능성에 대한 언급만 나와도 떨지 마십시오. 이것을 아십시오. 참된 교회는 항상 전투 중에 있었습니다. 항상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언제나 말입니다. 비이성, 논리의 폐위, 그리고 비모순율이 지배하는 우리 시대에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기독교인, 심지어 복음주의자, 개혁주의자라고 선언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가장 근본적인 교리들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문화입니다. 우리 문화는 마치 잠언에 나오는 음녀와 같습니다. 그녀는 금지된 열매를 먹고 입을 닦으며 뻔뻔하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어. 그리스도의 사역자로서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다룰 것입니까? 당신의 웅변이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당신의 모든 전략과 속임수, 파티와 행진이 이런 것에 맞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은 인간의 마음이 여리고 성과 같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굳게 닫혀 있어 아무도 나오지도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이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리석고 작은 장난감들로는 그리스도의 일을 수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복음의 대의를 진전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싸움의 무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 무기는 몇 가지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강력합니다. 그 무기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두려움 없는 담대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입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중보 기도입니다. 밤을 지새우는 파수꾼들,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들, 제단의 뿔을 붙잡고 씨름하며 자신을 소진시키는 사람들, 자신의 영혼과 백성의 영혼, 그리고 한 나라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들을 위한 컨퍼런스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면 당신의 모든 신학은 그저 어린아이의 구슬에 불과합니다. 기도,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경건, 거룩함, 구별됨입니다. 한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신다면 무엇이든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쓸모있게 만드십시오. 당신의 혈관을 베었을 때 성경이 흘러나올 때까지 성경에 몸을 던지십시오.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모든 것들을 발견하고 역병처럼 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것들을 발견하고 가슴에 품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 바로 이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제 말을 들으십시오. 복음 옆에 놓이거나 복음보다 더 강조되는 어떤 교리, 원칙, 율법, 가르침이라도 그것이 본질적으로 아무리 무해해 보일지라도 즉시 악마의 교리로 변질됩니다. 바울은 복음의 청지기였습니다. 그는 복음의 수호자였습니다. 그의 서신들을 주에 깊게 읽어보면 그가 단지 복음을 전파한 것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복음에 최상의 지위를 부여하고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탁월함에 대해 가르쳤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 중에 복음이 첫째로 서야 한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없이는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선한 것들, 윤리, 원칙,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의 대화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당신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다른 교리들에 덧붙여진 하나의 교리가 아닙니다.
많은 것들 중 하나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주어졌거나 앞으로 주어질 하나님의 속성과 인격의 가장 위대한 현현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섰던 그 자리에 서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있다 할지라도 당신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바로 그곳 복음 안에서 계시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질문 중 가장 위대한 질문, 즉 우리의 구속을 계획하고 성취하시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속성들의 조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신적인 딜레마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신학자, 철학자, 사상가의 문제가 마침내 해답을 얻는 곳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면서 동시에 악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수 있는가? 보십시오. 세상의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는가? 이지만 하늘의 문제는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유지하시면서 악한 자들을 구원하고 용서하실 수 있는가? 그 해답은 복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나무에 달리사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와 함께 저주를, 그 저주와 함께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미움과 위로운 심판이 하나님의 아들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것을 모두 흡수하셨습니다. 그분은 정의를 만족시키셨고 이제 정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할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의로우시면서도 악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어떤 것도 두지 마십시오. 왕의 신하들이여,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여, 제 말을 들으십시오. 우리는 마치 아들을 위해 신부를 데려오라는 명을 받은 아브라함의 종과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타리와 큰 길로 나아가 그녀를 부릅니다. 오라고 권합니다. 그러면 그녀는 연약하고 두려움에 떨며 나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를 지나 그녀를 그녀의 신랑에게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의 청지기 직분이며 오직 우리만의 것입니다. 이것은 왕자나 정치인들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여,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녀를 위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서 의심을 볼 때마다 우리는 복음의 보석을 하나 더 꺼내어 그녀의 손에 쥐어주며 말합니다. 그분은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그녀가 온갖 괴물이 도사리는 이 끔찍한 광야를 지나며 두려워하여 되돌아가고 싶어 할 때마다 우리는 복음의 또 다른 보석을 꺼내어 그녀의 손에 쥐어주며 말합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잘생긴 젊은 남자가 지나갈 때마다 우리는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아 돌이키게 하고 복음의 또 다른 보석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며 말합니다. 아니, 그분이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강도들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자비를 보이지 않고 칼을 뽑아 그들을 베어버립니다. 우리는 그가 나타나시는 그날까지 그녀가 그를 보고 그녀의 얼굴이 환하게 빛날 때까지 그 일을 합니다. 그녀는 뒤돌아 우리를 보고 그리고는 달려가 그의 품에 똑바로 안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의 신하로서 말합니다. 나의 사명은 끝났다. 나의 일은 이제 끝났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화려한 전략이나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거룩한 삶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세상의 소리가 아닌 변치 않는 복음의 능력 위에